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인천에서 주일마다 오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인천에서 천안까지 이렇게. 요즘 시대의 교회 목회는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교통의 발달, 고속도로 등 도로의 확충으로 인한 교통의 발달, 마이카 시대, 나들이 문화, 여가 문화의 발달 등으로 말입니다. 요즘은 내가 성도라면 구원해야 될 사람이 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다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유튜브로 주일 예배와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회가 송출되기도 합니다.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이웃에게 본교회 예배와 본교회 말씀을 유튜브로 권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이웃이 유튜브로 보고 듣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먼 곳이라도 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유튜브 예배 설교가 주일 예배 출석, 현장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로만 예배와 설교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의 양육, 성도의 이 훈련이 안 됩니다. 지체가 붙어 있는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디까지나 이 유튜브는 전도용이거나 은혜 대세김용입니다. 이랬던 지금은요, 이 매체 발달로 전도의 방법, 전도의 도구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1 전도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아니, 1:1 관계 전도, 둘씩 나가서 하는 2:1 전도, 교회 온 성도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 전도, 변함없는 전도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대면하여 전도를 합니다. 1:1 전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온 고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보면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전도의 진심인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갈릴리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 갈릴리가 아마 군 개념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행성군을 다니시면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더 해야 되는데, 더 전도해야 되는데, 늘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전도를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보고 놀랍니다. 이유는 자기를 처음 본 남자예요. 자기를 처음 본 그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물론 가능하지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물대화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영sek에 물댄다고 하시면서 이 물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 갑자기 내 남편 데려와. 내 남편을 불러와. 얼마나 여러분 무례합니까? 당신이 뭔데 말이야. 처음 보는 주제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 당신 뭐야? 누군데 그래 지금 나한테? 그럴 말 할 만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예수님이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평범한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내 남편을 불러와! 이 말에 어떤 신적인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신적인 그 능력이 막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데가 있구나. 그러면서 따질 생각이 안 나요. 따질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 신비한 능력, 예수님의 신비한 이 권능에 압도당해버려요.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 있든지 없든지 그냥 아무렇게 대답해도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알 게 뭐야. 앞에서 있는 남자가 뭐 알 게 뭐야. 그런데요, 그 신비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앞에 바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이로소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누군기에 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알지? 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구나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었구나.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생명이었었구나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제가 20살,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고백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 고백. 좀 이른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간에, 좀 늦은 나이라면 내가 왜 좀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아쉬움도 있어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구주로 믿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많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놀라운 일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났죠. 사마리아 한 사람을 만났고 신적인 그 능력이, 신적인 권능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임하지요. 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여자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구세주 예수로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죄와 그 사망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됐더란 말이에요. 바뀌어지더란 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겸손하지만 영적으로는 당당한 사람이다. 열등감, 두려움, 염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위요, 며느리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면 불신가족은 저절로 예수 믿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기회가 온다. 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이런저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반대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말랐어? 두려움도 있죠. 승지 못하는 두려움. 밤길 걸을 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열등감, 두려움, 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해 준다고 뭐 나의 열등감,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가 그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나에게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 만족합니다. 나의 삶에 만족합니다. 나의 자녀에 그냥 만족합니다. 염려거리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염려로 걱정으로 이 심령이 좀먹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어디서 받겠단 말이에요. 살면서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오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두려움이 없든지 적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담대해, 담대해, 사람이. 응? 저 사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어? 심령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는요, 한 인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한 인생을 건지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요,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든지, 이웃 중에 있든지,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중에 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유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두려움과 열등함과 염려에서 해방하는, 자유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두려움에서, 열등감에서, 염려에서 자유케 해야 될 그러한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죄와 사망에서, 염려에서, 열등감에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야 될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구원 끝나지 않는 가슴 앓이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는 첫 번째 유형은 동원형이다. 이 동원형은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마치 동원되듯이 부모에 의해서 혹은 배우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들을 말한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밀당형이다.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가족의 애를 태우는 유형이다. 가끔은 가족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출석하거나 꾸준한 신앙생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밀당형에게는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내 한계를 느끼더라도 가족 간의 모임이나 신앙적 활동의 일부러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 문화나 신앙적인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해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냉담형. 냉담형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도 않는 아예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가족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권유해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다.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딱히 반대하지도 않는다. 보통 중년 혹은
노년의 남성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유형은 안티형. 말 그대로 교회 얘기만 나오면 공격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믿는 가족을 핍박하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유형의 가족을 둔 성도님들은 참 힘들다. 흥미로운 점은 안티형 가족일수록 의외로 급진적인 회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런 분들은 인생의 문제들에 집중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갑자기 예수님께로 전향할 수 있다. 제가 안티형이었습니다. 20살, 19살, 18살 그때 저도 좀 센 안티형이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안티형이 20살, 21살 때 갑자기 그냥 막 회심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같이 큰 죄인이 없더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그냥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심형이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공동체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해서 신앙을 떠난 가족이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유형일 수 있다. 이런 상심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돌같은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내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가족, 이웃, 동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의 십자가인 그분들이 곧 천국에서는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멸류관입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구나.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이, 너의 동료가 가장 귀한 구원을 받았구나. 칭찬받을 것이며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될지라도,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해야 될 사람, 열등감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돼야 될 사람, 자유케 돼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 그 사람들이 전도자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당신 기다렸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에게는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